저희가 금요일마다 밤 자정에 동대문 역사공원에 가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 여자도 소수 있고 대부분 남성들이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참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는 가정이 해체되고 또 그리고 직장을 또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이 끊어져서 그곳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가운데서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대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가운데서는 내가 이렇게 식사 해결을 못하는데 이 겨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밥 주는 데도 없는데, 밥 먹기도 힘든데, 그래서 차라리 좀 범죄를 하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래도 이 따뜻한 겨울을 감옥 안에서 세 끼 다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감옥에 가기 위해서 사고를 쳤는데 경찰이 조수받는 가운데 이런 일로는 감옥에 갈 수 없습니다. 훈방 조치를 해줘가지고, 야, 감옥에 가는 것도 쉽지 않구나. 감옥에 들어가면 겨울을 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딱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참 또 웃으면서 들을 수도 있고 웃고 있지만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주위에 32km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오순절에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는 베데스라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라라는 것은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이 연못은 사람이 수영할 만큼 깊은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지하수가 밑에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지하수가 가끔 거품을 부글부글 내면서 연못을 요동시켰습니다. 동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사가 그곳에서 동요를 일으키느로 믿고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못이 부글부글거리고 동요할 때 먼저 뛰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라도 다 낫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가에는 건강한 사람보다는 당시 2000년 전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많은 환자들이 그 연못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그 다음에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기 마른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액이 말라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각 기관으로 원활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혈액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액순환 장애가 만약에 뇌세포 쪽으로 혈액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 없죠. 우리 미국에서 또 의사 선생님이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또 얘기를 하죠. 바로 만성 두통이 오게 되고, 어지러움증이 오게 되고, 빈혈이 오게 되고, 기억력 감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우울증도 오게 되고요. 그리고 소화기 계통으로 이 가는 것이, 혈액이 또 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위장 장애가 일어나고, 근육 쪽으로 가게 되면 근육 쪽에서 순환 장애가 또 일어나면 손발이 장애, 그리고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 디스크까지 가는 그런 병이 바로 혈기마른 병이었습니다. 이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 당시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부글부글 할 때 먼저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참 딱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38년 동안 누워서 만성적인 지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적 같은데, 우리 옛날 우리 한국 초기 같으면 가만히 깔아가지고 거기서 전신이 아마 마비된 중풍 환자 같은 38년 동안 일어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치료를 사모하고 물이 동할 때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언제나 다른 사람이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일 수도 없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연못으로 뛰어 들어갔었고, 치료의 기회는 늘 첫 번째 연못에 들어가는 환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환자들은 내가 아프고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기력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환자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질병, 내 아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서로 기회만을 엿보고 물이 동할 때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도 예루살렘의 인정이 무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심은 이렇게 무정합니다. 우리 쪽방에 같이 살아도 관심이 없으면 누가 사는지 문 닫아버리고 그곳에서 누가 죽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119하고 112 경찰이 와가지고 사람 죽었다고 시신 우리가 빼가는 거 여러분 우리 간혹 보잖아요. 저도 쪽방 신방하다가 기분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문 투투투 뚫어져가지고 이분이 분명히 어젯밤에 들어가고 술 먹고 들어가서 잤는데 하면서 이상하다 해서 주인 얘기해가지고 문 따서 보니까 술 먹은 채로, 조심해야 돼 앞에 술 먹는 사람, 술 먹은 채로 막걸리 술 먹은 채로, 그 사람은 나름대로 강경화했는데 술은 먹고 싶어가지고 소주는 안 먹고 막걸리를 먹으면 그래도 좀 오래 살까 싶어가지고 소주를 끊고 강경한데 막걸리만 그렇게 계속 마셨어요. 막걸리 먹고 그 밤에 새벽 2, 3시까지 막걸리 먹고 그대로 들어가 보니까 이불에 이렇게 엎어진 채로 피를 토하고 그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내버려져 죽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모르게 죽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다가 고생하다가 남 모르게 죽는 것입니다. 이 연못은 38년 된 만성적인 중환자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그를 도와서 연못에 밀어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인생의 치열한 격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이 38년 된 오래된 움직일 수 없어서 누워있는 이 병자를 보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째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가 근처에서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는 거기 있는 모든 병자들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도와서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오직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냉정하게 내버려 두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께서는 언제나 친구 없는 자의 친구가 되시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봐도 그냥 지나쳐 버렸지만 예수님의 눈은 정확하게 보시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6절에 보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누운 것을 보셨는데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병이라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길에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눈길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나는 그러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오랜 세월 끝에 투병 끝에 가족들도 도와줄 수 없어서 그를 치료하는 것을 포기해서 결국은 이 연못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주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랜 질병의 세월 속에서 절망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살 길을 주시는 주님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절망 가운데 무력하게 누워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와 만나서 접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이 시간도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 인생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문제를 모르고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영혼이 치료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없이 걱정 근심 속에서 평안 없이 살아가고 있는 너에게, 우리에게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삶의 문제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네가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38년 된 환자의 마음속에 소망을 일으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환자는 질병을 앓으면서 혹시 이 질병이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38년 동안 용한 의사도 찾아갔을 거고, 뭐 당시에 점쟁이도 찾아가 봤을 거고, 뭔가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돈도 떨어졌을 거고, 그 과정에서 아내하고도 가족들하고도 완전히 다 생이별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낫고자 하는 희망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은 희망보다도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 문제가, 내 질병이, 내 삶의 현재 모습이 회복되어서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희망보다는 차라리 현재 상태에서 살다가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더 속편하지,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지, 이런 잘못된 병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노숙하는 사람들이 시설로 우리 교회를 안 들어와요? 이미 절망했기 때문에. 교회 들어오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성도들의 따뜻한 헌신이 있는데 헌신을 안 할까 봐요. 노숙자가 들어오면 섬기는 일 하기 싫은가 봐. 자기들은 다 섬김 받아가지고 정상화되었으면서 나는 그냥 섬김만 받고 살래요, 그런 겁니까? 그래서 거리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소망을 가져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2013년 1월 16일에 종로 상가에서 노숙하던 김아무개 씨가 우리 교회를 찾아 들어왔어요. 종로 쪽방에서 노숙하다가 등대교회 가면 따뜻한 밥도 주고, 등대교회 가면 생활도 할 수 있고 씻을 수도 있고, 등대교회 가면 살 수 있겠다는 단순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키가 한 160가량에 누가 봐도 깡말라서 폐병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몸무게가 한 50도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몸무게도 50도 안 되는 그 체격이 오자마자 밥을 2그릇 드시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저녁도 2그릇.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우리 남성 노숙인 생활공동체인 방에서 주무시라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고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9 보내드릴까요? 병원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목사님 됐어요. 어떤 사람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뭐 한 게 있어도 세금을 써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국가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이라도 안 하면서 그냥 병원 가면 좋을 건데. 근데 이분은 그렇게 말했더니 119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119 보내달라고. 그래서 119를 전화해서 같이 국립의료원을 갔습니다. 하루 우리 교회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그랬더니 갑자기 응급실에 갔더니 막 의사들이 뛰어오고 막 이러더니 중환자실로 가야 된대. 그래서 이제 제가 보호자니까 기다렸어요. 한참 기다리니까 중환자실 간호사를 통해서 보호자가 누굽니까? 직계 있습니까? 직계 없고 대신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중환자실 올라가니까 저도 들어갈 때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처럼 마스크하고 손에도 장갑 끼고 손 씻고 장갑 끼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불과 하루 전에는 정상적으로 왔는데 몸에 보니까 닌게루가 한 10개 꼽혀 있는 거예요. 코에서부터 여기 막 그 몸에 온들이 닌게 주사 바늘이 꼽혀 있어요. 그러더니 여자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이분은 급성폐렴으로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고 내일 밤에 죽을 수도 있고 일주일 걸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다 꼽아나니까 목에까지 다 꼽아나니까 말을 못하잖아. 그러면서 목사님 가족 아시냐고. 혹시 주민번호는 아냐고. 우리 교회 제가 상담하면서 주민번호를 기록한 것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럼 그걸 저에게 좀 불러주십시오. 전화해서 가셔서. 그래서 동사무소 직계를 찾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분에게 김강수 씨, 이름을 얘기해. 이름은 기억하지 마세요. 김아무개 씨. 제 말이 들리면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말을 못하니까 눈을 깜빡깜빡해요. 김강수 씨, 제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깜빡깜빡. 나 등대교회 김영흥 목사 아시죠? 깜빡깜빡. 처음에 들어오면 제가 신앙 상담을 하거든요. 예수 믿냐고. 김강수 씨, 지금 상태가 김강수 씨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깜빡. 주님이 불러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깜빡해요. 김강수 씨, 예수님 믿습니까? 깜빡.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아십니까? 깜빡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당신이 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은 아멘을 못해서 손을 깨고 있어서 눈으로 깜빡하면서 그게 아멘이야. 아멘. 눈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까? 깜빡. 그리고 오늘 주님이 불러가셔도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까? 아니야. 깜빡 하면 돼.
여기서 눈물이 줄을 여기 조금씩 좀 흘리는 것 같아요. 지난날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신이 하루 살면서 우리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구원의 백성인 것 같다. 그러더니 깜빡깜빡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의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십자가 중간에 2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둘 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래서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도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구해보라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게 구해보라고, 나는 당신보다 더 신적인 능력은 없지만 나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했다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나도 구원하고 당신도 한번 살아나봐라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있었고, 똑같은 한 강도는 똑같이 독립투쟁을 위해서 싸웠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는 그 사람을 꾸짖어서 이보게 예수님은 죄가 없네, 자네나 나나 죄값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네, 예수님 나를 하나님 나라 낙원에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메시지를 정했어요. 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안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갔는데 아무개시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눈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일 동안 중환자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하루 우리 교회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쪽방에 살아도, 노숙한다 할지라도, 하루를 살아도 소망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고쳐주시기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주님이 이 질병을 고쳐주겠다는 그 약속하는 의미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 병자에게 믿음을 일으킬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소망과 약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치료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그 환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치료하셨어요. 주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바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치료자인 줄 믿고 내가 고쳐줄 줄 너는 믿느냐라는 믿음이에요. 그런 질문이에요. 주님은 종종 사람을 살리실 때에 그 사람의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죽은 심령에 생기를 주시려고 힘쓰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일으키고 거기에 믿음을 주시려고 애쓰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느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사모하고 나오는 사람은 적어도 핸드폰 끄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예배 중간에 또 저 뒤에 가갖고 한참 설교했는데 벌떡 일어나갖고 삐리리 해서 커피 마시러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화장실 가서 중간에 일어나고 화장실 딱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예배 전 30분에 딱 나와서 전도사님이 찬송 인도할 때 그 찬송에 같이 은혜의 찬송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하나님이 그럴 때 불러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 찾는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 안 찾아. 잘생긴 사람 안 찾아요.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 안 찾아요. 많이 배운 사람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걱정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할 때고. 아멘 이렇게 적은 것은 갈망이 적은 거지. 아멘 해야 될 때하고 안 해야 될 때를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걱정한 일이 있을 때, 이때야말로 진실하게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그냥 평범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냥 재미로 나오고 심심해서 나오고 그냥 뭐 주니까 나오고 먹으러 나오고 선물 주니까 나오고 놀러 가서 나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의 장애물이 가로막혔을 때 그때는 진지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동안 믿음 없이 나왔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임을 믿고 그 은혜의 기회고 구원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임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의 재산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보면 제가 PPT 안 줬는데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나왔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처지를 만날 때에 그때야말로 오히려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고 절망이 소망이 될 것이고 고난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가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도 아시고 그 병이 오래된 것도 이미 아시고, 그리고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의 권능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절 9절 하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소망을 일으키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9절에 뭐라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즉시 그대로 됐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떻게 감동만 되고 깨닫게 하고 그런 말씀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차후의 날생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하심이,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고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맨 앞에 졸고 있고 아멘 안 하는 사람에게 안 나타났대. 이처럼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은 동시에 능력이 되는 법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명령에 38년 된 환자가 아이고 예수님, 내가 38년 동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았는데 뭔 일이 일어나겠다고 이런 믿음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했으면 안 일어났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병이 치유하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은요, 기적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은 동시에 그 명령을 받는 인생들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면 자꾸만 따지고, 머리도 별로 안 좋아 보이더만 지 머리로 계산하고, 그렇게 뭐 공부도 많이 안 했더만은, 머리도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더만은 그 나쁜 머리로 계산해서,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 많이 배우고 똑똑한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면 주여 나는 미련하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 내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겠나이다. 머리도 나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으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따져. 머리 나쁜 거 이미 아는데 뭐 따지기는. 믿으면 되겠네 십자가에, 찬송도 있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할렐루야. 모든 치유를 경험한 믿음의 체험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명하는 바를 주옵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창조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명령 한마디로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온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과 동일하신 창조의 권세와 창조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8년 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병자에게, 질병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혈기 마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로 걸어가라. 근데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는 아마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일어나 내 자리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자 38년 된 환자는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단어 곧이라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주님의 병 고치는 능력의 역사는 이렇게 완전하여 그 병자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고쳐 주셨습니다. 왜 현대교회 치유가 안 일어나요? 에? 믿음이 없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오순절의 역사와 예수님 당시에는 치료가 금방 일어났는데, 요즘 2000년 전에는 이미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이 이미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면 되지 치료가 특별히 안 일어나. 어쩌다가 일어나. 이렇게 간헐적으로 믿는 교회에게는 그렇게만 나타나.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실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앞길이 막혀진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할 자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믿는 교회, 믿는 개인, 믿는 공동체에게는 지금도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궁한 능력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줄 믿고, 이 망할 세상에, 이 믿음 없는 세상에 소망을 품고 기뻐하시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노숙을 했든, 지난날에 내가 쪽방에 살았든, 임대주택에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현재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사망이 주장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문제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고통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으로 명령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리가 멀고 가깝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쪽방 돌면서 그랬어요. 허리 아파서 못 나오겠대. 나와서 예배 시간에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고, 당신을 향한 치료의 말씀이 준비되었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끝나고 안수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한번 나오라고. 아마 나왔으면 나는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나왔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리가 멀고 가깝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주님께 속하 있음을 믿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사모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받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여러분의 개인을 주님은 이 시간 돌아보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주님은 다 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께서 만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장 힘들고 지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님, 이제 내가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3분 동안 기도합니다.